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달 이외된 설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소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탄소제로 기후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요람인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며 더불어 살라라는 그 뜻을 저버리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지구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어느덧 이 창조의 세계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을 건립했습니다. 수많은 산림을 훼손시켰습니다. 과다한 육식 섭취로 인하여서 동물들의 배설물이 증가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과 플라스틱을 마구 사용하였습니다. 자연은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후위기는 결국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빈번한 태풍 등 온갖 기후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 같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전 세계가 2018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세 가지 중요한 결의를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줄인다. 2050년까지 순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한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도 이산화탄소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출된 탄소를 산림이나 바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 탄소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줄이는 탄소량을 일치시켜서 실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이런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현상은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지구가 침묵해온 결과 이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란 말은 아주 작은 변화가 아주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을 말합니다.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어떤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그런데 99도까지는 물을 바라보면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기만 하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펄펄 끓기 시작하며 차고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99도에서 100도 사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한계가 1.5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1.5도 가지고 뭐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의 온도가 1.5도나 2도 상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은 고열로 펄펄 끓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도 1.5도 이상 올라갔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의 위기, 기후의 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제로 계획을 세워서 화석 연료 등으로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는 산림이나 습지, 바다 등을 통해서 흡수하고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5도만 올리겠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탄소 제로와 기후교회 선언으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양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물려줘야 한다. 그런 생명운동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벌였고요. 사회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산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애국운동은 바로 환경보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생명운동,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참여해야 할까요? 먼저 여기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자연의 위임자, 관리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작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 뜻은 일한다,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미르라는 말인데 이 보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신음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 듣는다. 파괴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잘 지키고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서로 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이 자연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고래 아시죠? 이 고래가 고래를 오래 살도록 잘 살도록 만드는 일이 탄소를 줄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 동물입니다. 30톤까지 나가고요. 더 크면 50톤까지도 나갑니다.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호흡하면 하고 숨을 들이키시면 우리의 폐로 산소를 호흡하고 후 하고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우리의 입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래가 한번 숨을 들이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산화탄소를 고래 몸에 지방과 단백질층 사이에 그 이산화탄소를 모아둔다고 합니다. 저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래의 수명이 60년, 70년 정도 되는데 그 평생 동안 고래 한 마리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양이 무려 33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는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나무 한 그루가 평생 동안 이산화탄소를 22kg 포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래 한 마리는 무려 33톤, 33,000kg을 저장합니다. 그러니 나무 1,5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고래 한 마리의 효과가. 네. 그런데 이 유익한 고래를 그동안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잡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래를 바닷속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을 먹고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청나죠. 사실 이 사진은 필리핀 그린피스에서 고래의 날을 맞이해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닐라에 설치한 고래 조형물입니다. 고래의 입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 플라스틱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남부 해변에 떼싹 말라 죽은 고래의 시체가 떠내려온 것입니다. 이 고래가 왜 이렇게 죽었는가 고래를 해부해 보았더니 고래의 위 속에 엄청난 양의 무려 29kg이 되는 플라스틱과 비닐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래가 그것을 삼켰으니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 굶어서 말라 죽은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숫자가 무려 171조 개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230만 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가 하루에 약 1천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44k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 고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지키는 일이 결국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이요.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물론 고래를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산림청 공무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하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을 지키는 센터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 회복되면 자연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면서 템지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 템지강과 라인강은 그 기적을 이루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장에서 보내는 폐수로 인하여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유해가스가 도시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본래 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1952년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그 런던 거리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하루에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공기 중에 있는 온갖 유해가스들이 이 안개와 함께 합쳐져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스모그가 만들어져서 그 스모그를 흡입한 사람들이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전 세계가, 특별히 영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독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국가적으로 녹색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녹색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버리고, 물건을 만들 때도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따로 라벨을 붙였습니다. 정부는 그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펼친 거죠. 또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시장에 갈 때는 늘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비닐봉지 같은 생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솔선수범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검절약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솔선하여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고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중 단 한 분도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고, 나와 우리의 후손들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세계의 복원은 그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영성훈련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영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단소제로 기웃교회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운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창조의 빛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빛교회는 기후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뭔가를 다 준비하고 갖춘 다음에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선포식을 통하여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포하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이 일에 적극 동참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을 담당하는 분은 7개 부서 장로님들과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이 앞장서서 이 일의 실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성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해진 순서대로 탄소 금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 기후교회 운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후교회의 의미를 배우게 될 거예요. 교회학교에서도 이런 생태와 또 환경에 대한 설교 활동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8일부터는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에 동참하겠다라는 이 참가 신청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전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제로 기후교회에 대한 공지나 실천 사항들은 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됩니다.
아직까지 교회 카톡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매일 1분 말씀 묵상과 교회 주보,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탄소제로 탄소제로 이 기후교회 운동은 몇몇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할 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와 기관을 통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나 장로님들은 이 운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부터 강의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18일 다음 주일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센터장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포식하는 주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환경선교사 훈련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열려고 합니다. 8주간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환경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자신을 생각하고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줄이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실제 삶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내 에너지 소비량 체크 같은 것을 통하여서 실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 교회도 이 에너지 소비와 환경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군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2월 14일 성회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부터 탄소 금식을 사순절 기간 동안 시작하고요, 18일에는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정식으로 발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할 탄소 금식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2월 14일 사순절 첫날부터 그것을 준비하며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선포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인구 1인당 배출량은 세계 6위입니다. 더 높죠.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지수,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수는 세계 58위입니다. 말이 안 되죠. 배출량은 세계 6위인데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수는 58위입니다. 그래서 국제환경기구는요,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악당 국가 어서 들어봤죠?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여러분, 본래 신앙과 욕심은 서로 이렇게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해야 합니다. 자연을 돌보고 섬기고 지키는 일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런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을 내려 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이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갈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작가 박경림 씨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다림.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이 시에 와야 할 누가, 그 누가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에 와야 할 누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환경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지구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명 있는 지구를 물려주는 일에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탄소제로 기후기회 운동에 함께 참여하며 생명운동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이 마음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탄소제로 기후기회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힘을 내며 이 일에 감당하길 원합니다. 함께 성도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은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 우리가 선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 이 사람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 지구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창조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탄소제로 기후교회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고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의 핑계와 갈등이 없게 하시고 오직 소명으로, 오직 책임감으로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살리신 이 땅과 생명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